자, 중국을 최초로 통일시킨 진시황은 이제 3천 명의 동남 동료를 세상으로 보내어서 영원히 사는 이제 불로초를 구해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구해 오지 못하니까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 반을 걸고 불로초를 구해 오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죽어갔습니다. 알파고가 아무리 뛰어나고 또 인공 로봇이 수술을 아무리 잘해서 살려내도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는 중국에 반을 줘도 없습니다. 아니 온 천하를 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 이야말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자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래 이럴 때 나는 부자다 하는 거예요. 예, 저기 계시록 교회처럼 이상하게 부자다가 아니고. 자, 아머겟돈 전쟁을 통해서 새 하늘 새 땅 새롭게 하시는 나라에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이고 우리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이제 찬란한 보석처럼 영광스럽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진시황이 이 영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정말 그때 눈이 번쩍 떠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진시황도 못 들은 이 영생의 소식을 듣고 계십니다. 예. 영생은요, 죽은 뒤가 아니고 현재 삶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리는가 오늘 이제 보겠는데, 이 본문은 영원한 그 생명의 축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영생은 첫째, 생명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우리 자신인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은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인데,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라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에서 성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은 또 나라고 했습니다. 자, 에스겔서 그 47장 1절에는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흐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제 선악과 먹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타락한 후에 차단되었던 에덴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에스겔 처음에 보면 떠났잖아요. 성전이 하도 부패해서 떠났다가 돌아온 이 새 성전이, 에덴의 회복과 이 새 성전이 구원받은 백성 바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불로초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들어오고 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수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물의 등급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공해 청정 지역에서 또는 이제 지하 몇 미터에 이제 그 물에서 길어 올렸다고 늘 상수원을 공개하지 않아요. 근데 천국에 흐르는 이 생명수의 강은 상수원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상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정같이 맑고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예, 이제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죠. 예, 그래서
내가 생수라고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물을 누가 마시는가?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은 천국 백성,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께서 이제 생수시기 때문에,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수의 강이 또 흘러내려오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또 뜻하기도 하고요. 이 천국에서 어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이렇게 더욱 생수가 흘러내리니까 더욱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좋은데 말이죠. 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이제 누구라고 먹을 수 있겠어요? 날마다 이제 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10년을 들어도 이 말씀이 이제 안 들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천국은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용서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10년을 들어도 이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이 생명수 강을 아무나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이는 또 죄를 지을 것이고 드러나는 죄가 없는 사람은 의가 하늘을 찌를 것이지요. 그 생명수의 강과 나는 상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없이 바람을 피거나 안 피거나는 도덕적으로 볼 때는 죽일 놈 살릴 놈이지만 구속사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은 정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로는 이 생명수를 먹을 사람이 없어요. 즉 천국을 들어갈 자가 없어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 정치인이 무상으로 7년간을 국민들에게 컴퓨터 백신을 보급했어요. 그리고 1,500억을 나라에 내놓고도 옛날에 뭐 총각 시절에 어머니가 다운 계약서를 써서 조그만 아파트를 세금을 단로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엔 그랬어요. 이거 관행이 그랬어요. 근데 자신도 몰랐을 것이에요. 근데 이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또 한 분의 정치인은 청빈을 목표로 가난하게 평생을 살았는데 5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나서 용납이 안 돼요. 자살을 한 분이 있어요. 저 또한 날마다 눈물을 흘리니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종류가 다른 큰 교회니까 여기까지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이렇게 합리화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제 신종 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이제 교회 하면 이제 부들부들 이렇게 떠는 게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뭐 매 맞고 잠 못 자고 하는 거 다 관두고도 그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눌린다 그러는데, 저도 글쎄 그 수준까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알맞게 경계가 모호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제가 서 있어야 하니까 이게 모두들 제 옆에서 수고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천국은 가겠는데, 정말 그건 확실해요. 저는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또 용서받은 걸 아니까. 근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까지는 도저히 도달하지 못할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회개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회개할 죄가 또 생기고, 근데 이거를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다 알려주셨으면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정말 저야말로 자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씩 알려주셔서. 근데 종류가 이렇게 다른 이렇게 죄가 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성경의 목적, 인생의 목적 거룩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끝까지 거룩하기가 진짜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의 종류가 다르긴 하겠지만 망가지면 망가지 모두 의로운 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가지나 100가지나 10,000가지나 죄를 지은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빵을 먹을 때 빵 재료 중에 계란이 5개 중에 1개가 썩었다고 해도 우리는 알고 못 먹죠. 게다가 이제 10,000개 중에 하나가 썩었다고 해도 우리는 알고는 못 먹습니다. 인간은 죄의 공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앉아서 그냥 물처럼 먹고 마시는 게 이렇게 죄입니다.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명수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보좌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배우자입니까? 건강입니까?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영생은요 누구나 알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그랬어요. 생명수가 지금 이제 길 가운데로 흐른대요. 이제 죄로 인해 막혔던 에덴의 강들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모든 동산을 이제 적시는 것처럼 이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 흘러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수의 이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이거 이제 공짜잖아요. 아까운 것이 없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더 가지고 싶은 것도 없어졌어요. 모든 걸 오픈해요. 영육 간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에게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교제는요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워서 그 성부, 성자, 성령, 그죠? 히든 위로브가 또 이렇게 성부와 또 성자 하나님 디자인하셔서 이펙티브 파워의 성령님이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 성령의 교제는 너무 아름다워서 보고만 있어도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자는 저절로 길 가운데 흐르는 이제 강이 되고 강 좌우의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좋은 물을 마시기 때문에 나를 보면 이 144규빗에 나를 보면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오픈하고 부끄러운 것이 없고 이제 비밀이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에덴의 문자적인 회복이 아니고 이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죠. 교회를 나와도 자기가 천국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 저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그런데 그것은 정말 아직 영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모습을 불완전하나마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처럼 다 알고 보고 마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택자는요 아무리 이 땅의 천국의 모습이 좋건 나쁘건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고 만지고 내가 그 강이 되어서 나도 같이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집사님이 나눔을 했어요. 저는 우리들 교회가 선교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학회 끝나고 저녁 식사하러 갔는데 주인이 우리들 교회 집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디서 아는 사람 제자를 만나는지를 몰라가지고 행동을 주의해야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좁은 길입니다. 주인 집사님께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서비스도 많이 주셨는데 늘 이렇게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좁은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술 돌리고 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제 콜라를 마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만나면 싫겠죠 뭐.
목자가 돼가지고 이제 딱 술을 마셔야 되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저승사자를 만난 것처럼 술 좋아하는 사람 여기 앉아 있는데 이 교회 문을 이제 나서면 어디 또 담배 피는 장소도 있다 그러대요. 정말 좋아요, 좋아. 담배 펴도 좋으니까 교회만 오세요. 술 마셔도 좋으니까 교회만 오세요. 아셨죠? 제가 오늘 많이 양보했어요. 저녁에 그런 사람은 금지 아니에요. 하여튼 오기만 해봐요. 오기만 해. 그래서 길 가운데 이렇게 흐르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십자가죠. 그러면서 결국은 항상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또 거기서 영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숨기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숨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야 영생을 이제 얻은 사람입니다. 2절입니다. 강좌우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생명수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이제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언제나 넘치도록 흐르는 이 맑은 시냇물을 먹고 사는 생명나무니까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근데 첫사람 아담은 동산 실과를 선악과만 빼놓고 마음대로 먹으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지어진 아주 축복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이제 범죄한 이후에 이 본문의 생명나무 그 열매는 아무도 이제 따먹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었어요. 생명나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이제 그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막혔는데요. 그래서 죽음과 악과 음란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의 싹신 이렇게 이제 사망의 저주를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제 내가 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며 생명수이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흘러 생명을 공급하듯이 죽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소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조건으로 영생하게 되는 은혜의 새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 신천지의 교주가 자신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을 영생케 하는 이 물을 주고 또 이제 그 열매는 신천지의 교훈이라고 해요. 이거 너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신천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못 알아듣냐 하면 이 고난이 없어가지고 이 성경 공부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오래 와서 앉아 계신데도 안 들리니까 저 이렇게 신천지 카밍아웃을 아직 안 하잖아요. 동성애도 하는데. 그러니까 동성애보다 더한 게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온 게 아니라 멀리 하라 그러잖아요. 이 욕심이 충천해서 이단은 다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신천지 여러분. 자, 이 땅에서는 나무가 한 가지 종류 열매밖에 맺지 못해요. 근데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는 거예요.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이 가지에서 복숭아, 저 가지에선 포도, 사과, 망고, 파인애플 그냥 열대, 한대 다 과일이 한꺼번에 다
완전 수저 12 과일이. 그런데 그것도 또 달마다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이른 비 늦은 비 뜨악볕 홍수에 앙상한 겨울을 지나야 열매 맺는 가을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때를 따라가 아니고 홍수와 가뭄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열매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래서 매달 신선한 과실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천국의 부요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 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흘러서 만국을 소송시키는 이 생명나무의 생명수를 지금 공급한다고 했는데, 먹음으로 항상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 물으셨더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잡수셨다고 했고, 엠마오에서도 이제 떡을 잡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생명 그 과일을 먹고 또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천국에는 모든 게 다 풍성해요. 다 풍성해요.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한 가지 없게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놀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 미혼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너무 섭섭해가지고 그럼 무슨 재미로 천국 가는데요? 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혼해서 이제 육체적 관계를 맺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라는 관계를 가지는 것도 사실은 전부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걸 후에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내 식구 너무 좋아서 난리인데 천국에는 내 자녀, 내 부인, 남편으로 안 만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구원받은 자들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그렇게 좋아하는데 같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타깝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얄팍한지 아시겠지요? 구원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롱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짧은 인생길에 아무리 살면 뭐 하겠어요? 진시황이 나라를 다 주어도 얻고자 하는 불로초를 못 얻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지금 구원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식구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을 객관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이게 지경이 넓어지는 비결이에요. 누구도 못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려놓는 것만큼 정말 주의 백성들을 주께 인도하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구 사랑하는 게 물론 이제 그 사랑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구원의 시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는 결혼이 최고의 행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은 결혼이 일생 불행의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결혼이 주는 기쁨만큼 고통도 이제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 속에는 원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아무리 부모 형제 또 형제 자매 간 사이에도 이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이 경쟁 시기, 원망이, 미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냥 이 부부간에도 그 미움을 다 이혼으로 풀어내잖아요. 그렇게 해결을 한다고 그래요. 어제 인터넷에 남편은 교사인데 돈을 안 준대요. 그래서 아내에게 너무 돈을 안 줘서 이 사람이 파트 잡으러 나가가지고 80만 원을 버는데 남편이 이제 그것으로 살라고 했대요. 일일이 남편이 얼마나 치사하게 하나를 그냥 다 언급했어요. 나는 그 일일이 언제 안 주고 언제 그거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혼할 거라고 이제 일반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니까 그냥 그 인간이랑 살지 말라고 악플을 100개도 더 달았더라고요. 물론 우리들 교회도 그런 남편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도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는 악플을 안 달죠. 그 100개가 넘는 거 슬쩍 봐도 다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 인간하고 다 이혼하라는 거예요. 친정이 그래도 밥이나 먹으니까 친정 가서 살라고 이러고, 이거 책임도 못 지는 거를 처방이라고 다들 해대는 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한결같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외쳐주잖아요, 모든 목장에서. 근데 이 말은 이 세상에서는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에 예수가 들어가야지, 이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끌어져야 되는 거지. 행복이니까 자꾸 이혼 타령을 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구원이라고요. 영원히 천국 가는 그 길의 통로가 결혼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면 구원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오직 아가페적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이 땅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만나는 사랑이 아직 천국의 거에 비하면 희미하죠. 완성된 천국의 그 기쁨은 이제 최고도에 이를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이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안 믿는 사람과는 사랑의 깊이가 통하지 않아요. 너무 얄팍하니까. 예. 근데 우리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부부간의 사랑의 깊이가 안 통해. 왜냐하면 서로 생각하는 믿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반은 우리들 교회는 절대로 이혼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또 서로 역이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바람을 피워도 안 하겠지? 뭐 이런 거. 그건 정말 더 나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남편 데려다 앉혀놓고, 믿음이 진보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거 다 육적인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그리고 이제 뭐 전혀 외롭지 않고 잘 통한다면 그런 분들은 우리들 교회 오는 것이 고통일 것입니다. 하여튼 천국에는요, 이 죄가 해결되어서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수, 생명나무 열매 잎사귀까지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가 되어서 상처와 슬픔이 없고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영육간에 항상 이 소성케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모든 죽음을 물리치는 거예요. 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의 삶은 생명 낳기 운동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지 교양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예. 생명은 생명으로만 역사합니다. 교양 가지고 전도합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전도합니까? 지식으로도 못합니다. 가라사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에요. 아까 동성애 형제가 자기같이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약재료로 쓰겠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보고 사명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절대 명령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가 이제 만국을 소성케 하면서 아주 실과가 가득한 생명의 숲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충만한 삶을 이제 살게 된다면 그 생명나무는요, 우리가 이 땅에 완전치 못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막아주는 역할을 또 합니다. 생명수를 먹은 생명나무가. 그래서 어둠을 막아내고 생명을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단한 죄가 아니어도 우리의 모든 회개는 어떤 것도 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다 약재료가 되니까 날마다 큐티 나눔하는 것도 우리의 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부목자님이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그 다윗의 승전가 우리 이번에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고 했는데 본인은 이제 깨끗지 못하고 악한 자기를 보면서 이런 나눔을 했어요. 내가 일 잘하고 손 빠르고 스마트한 직원을 얼마나 사랑하고 편애하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 잘하는 직원에게만
기프티콘이 뭔지 기프티콘을 따로 보내고 눈빛도 말도 온화하게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내본 일이 없어가지고. 또 일 잘하는 직원만 편애하고 일 못하는 직원을 보면 레이저 눈빛으로 온몸을 쏘면서 무시하고, 내가 직접 해보면 폭염에 주방 열기에 정말 힘들구나가 깨달아지지만 내가 주는 월급만큼 못한다가 항상 깔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을 겪다 보니까 면접할 때마다 요셉, 요한, 바울 등 성경 인물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직원들 중에도 나도 교회 다니는데 라는 직원이 제일 경계가 됩니다. 우리 남편도 옛날에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냐, 일을 잘해야지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그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이제 바라보는 게 있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매일 보고 가니까 언제든 그날로 떠날 수 있는 게 사람 관계라고. 직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지체들 관계에서도 힘든 한 목원이 있으면 구원의 애통함보다는 한 텀 후면 찢어질 사람인데 좋은 게 좋으니까 잘 가자 이러면서 모든 관계를 이렇게 가볍게만 생각하는 저의 악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기대 수준이 높은 나로 인해 자녀와 아내가 수고하고 있고 직원들이 수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지하고 무시하는 저의 악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거 쉽게 나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분 사장님인가 봐요. 이런 거 나누는 거가 이거 정말 굉장한 이런 나눔이 진짜 나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날 옛날 얘기만 하지 말고 이런 나눔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정말 이렇게 떨립니다. 이렇게 자신을 직면하며 죄를 보는 것이 자신과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새생명 운동 때문에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시킬 만큼 푸르다고 했어요. 결코 시드는 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 50 될 때까지 피아노 해가지고 출강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피아노는요 지루했어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 날마다 전도하는 것은 시들해지지 않았어요. 똑같은 간증을 30년을 하는데 내가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미치지 않고 같은 얘기를 줄창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로 생명나무가 되어서 생명을 전하니까 이 사람은 오늘 살아나야 되니까 거기 지루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저보고 맨날 같은 소리 한다 그러죠. 심지어 부목사님들 가운데도 그 간증은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새 생명 낳는 일을 생명나무가 되어 전합니까? 교양의 나무로 전합니까? 그의 차이는 죄를 보냐 안 보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 지루합니까? 믿음이 있어도 시들합니까? 아니면 푸릅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자, 네 번째는 이제 그러면 세 가지 상이 있대요. 여기서 상은 생명나무의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상급을 의미해요. 3절 4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제 첫째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대요. 우리가 청와대에서 대통령만 모셔도 엄청난 특권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서 모신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특권입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어떻게 생색을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는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치르기 때문에 종 노릇을 해도 왕이고 왕 노릇을 해도 군림하지 않는 종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이고 왕이고 왕이고 종인 것이에요. 근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섬기니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주님을 만난 비율이 휘문이 훨씬 크기 때문에 휘문은 자발적인 섬김이 여기보다 훨씬 더 잘 돼요.
두 곳 중에 한 곳을 택하라고 하면 휘문이라고나 할까? 예, 판교분들은 벌써 좋은 성전에 이게 이제 여기는 좀 부티가 흐르지 않아요. 말들을 안 들어요. 예, 정말 저는 돈 벌라고 교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제 친구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이니까 저는 휘문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면 여기도 좀 자발적으로 섬기시던지. 예. 기분 나빠요? 어쩌면 목사님이 교회를 지어놓고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에요. 나는 이제 천국 가기를 가장 바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는 아직 부분적으로 천국을 보기에 모든 것이 그렇게 기쁜 것만은 이제 아니죠, 그죠? 제가 설교하는 건 기쁨이지만은 준비하는 것은 십자가 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기쁨으로 이렇게 섬긴다고 그랬어. 내가 생색내지 않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이거는 이게 진짜 저같이 타임당 레슨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정말 24시간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자, 그렇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거 상이에요. 두 번째는 그의 얼굴을 본대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 죄를 다 봤으면 제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조금씩 보여주셨으니까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오늘 어떻게 하면 본다 그랬냐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대요. 그러니까 청결하면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청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한테 속삭이듯이 얘기해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참 100% 청결하지 못하는 게 또 우리네 인생인 거죠. 볼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있어요. 또 세 번째 상은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이름이 이제 이마에 딱 짐승의 표가 찍힌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가 딱 찍힌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러한 뜻이죠. 이와 같이 세 가지 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으셨어요? 영생을 가진 사람의 이 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이 이게 상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 상을 잘 받고 있는 자의 삶은 5절에 이런 좋은 환경을 주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런 엄청난 왕노릇하고 그냥 좋은 환경이 다 우리 거래요. 다시 밤이 없대요. 다시.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삶 자체가 쉼이요 안식이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잠잘 필요가 없어요. 밤이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도 이 세상에서 잠만 자는 사람은요, 육신의 잠을 아무리 자도 늘 피곤하다고 하죠. 모든 것이 다 노동이니까 다 피곤해요. 직장도 피곤하고 결혼도 피곤하고 육아도 피곤하고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잠을 안 자도 피곤하다 소리를 안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는데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지 그들이 자니 아직도 자.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잠만 자고 있고 기도도 안 하는데 피곤하대.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왔으니 자고 쉬라고 그러세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밤이 없게 제자들까지 챙기면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하도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고난이 와봐야 너희들이 성령 받고 이제 피곤치 않게 될 날이 이제 오겠구나. 이제 나 떠난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고난 좀 받아보렴. 이러고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 고난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 입에 피곤하다가 입에 뱄어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입에 피곤하다가 달렸나요? 아닌가요? 예, 이건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말해보게 하세요. 예. 근데 제가 물론 몸이 약하고 암도 걸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입에서는 그렇게 피곤하다가 이렇게 나오지는 별로 않는 것 같아요. 예, 사역자들한테도 가서 좀 물어볼게요. 예, 식구들한테도 가서 물어보시던지. 예. 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상에 실내를 비출 등불도 필요 없고 실외를 밝힐 햇빛도 쓸데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환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어떠한 삶을 산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땅에서는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정말 남편이 지배하고 시어머니가 사장이 또 자녀가 지배하는 건 너무 무섭죠, 그죠? 다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우리가 아무의 지배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면서 그들을 거느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면류관을 쓰고 왕같이 귀한 신분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한 세상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영생과 참다운 구원과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이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갈 곳이 어디며 그곳은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슨 보상이 있으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촉구하고 그리고 이제 영생으로 이끄십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속사에서 구속사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도 힘든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영생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 이제 아울리치, 태국의 아울리치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한 모녀지간에 그냥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아내와 이 딸은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이 아내는 철저히 일중심의 사람으로 엄마의 역할보다는 직장에서 사장의 역할이 더 익숙한 분인데 결혼을 할 때도 그 순종해야 될 남자를 만나서 신결혼한 게 아니라 자신이 사업할 때 반대하지 않을 유순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결혼 초에 남편의 반대 없이 사업을 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물론 욕심부리다가 부도가 났죠. 그랬더니 빚이 이렇게 남편에게 전가될 위험이 생기자 바로 이 불신결혼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 마음씨 좋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성취가 목적인 이 아내가 사업에서 성취가 좌절되자 이번에는 딸을 서울대에 보내보겠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고 그 목적을 따라 그냥 딸에게 학대에 버금가는 교육을 시켰어요. 그 예로 있잖아요. 얘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그냥 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을 다 마쳤고 지금은 고3 과정을 선행 학습하는 중에 있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서울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딸의 요청을 묵살하고 이 선행 학습을 이제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딸이 더는 못하겠다고 두 손 들고 학원을 다 끊어버렸고 이제 이 엄마는 또 한 번의 목표가 좌절되자 그냥 심한 갈등을 이제 빚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울리치를 신청한 거예요. 딸이 배째라 그러고 있으니까 딸 하나 때문에 사는데 그래서 이제 아울리치 일정의 둘째 날 저녁에 딸이 울면서 이 어머니의 야망과 학대를 고발했어요. 고발과 더불어 엄마의 가슴에 아주 못을 박은 말을 했는데 엄마가 아빠에게 왜 이혼당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나는 엄마보다 아빠가 좋아.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계속 한 거예요. 예. 이때 이제 함께한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에덴 동산을 지켰던 그들처럼 이 가정에 침투한 바벨론을 음녀의 출입을 막기 위해 처방을 했는데, 먼저 엄마에게는 딸의 이 말은 버릇없는 말이 아니라 집사님이 철저히 인본적인 가치관 아래서 아이를 길렀기 때문에 마땅히 들어야 하는 말이고 집사님 삶의 결론이에요. 정말 그렇게 서울대가 좋다면 아이를 보낼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가시라고. 어머니가 서울대에 갈 자신 없으면은 아이가 못 간다고 해서 아이를 탓할 자격이 없는 거라고 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이제 어머니는 자신의 가치관을 회개하고 아이를 서울대에 보내려고 했던 그 절박함과 정성으로 아이를 천국에 보내려고 애를 써야 한다고 했고요. 서울대 가는 영광보다 천국에 가는 영광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설사 아이가 서울대 간다고 해도 그 학벌로 이 땅에 썩어가는 것에 집착하는 지옥을 살다가 살아서 경험했던 지옥을 죽어서도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 가치관을 버려야 아이가 산다고 모두가 달겨들어서 처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을 인정했고, 자신이 천국보다 서울대의 가치를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 인본적인 사람인 것을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를, 이제는 딸이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 지원은 하되 다시는 서울대에 대해 강요하지 않기로 했고, 내 자녀를 하나님이 길러주시기를 바라며 남의 자식 기르는 교육부에 교사로 지원하겠다고 적용을 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의 회개의 모습 앞에서 이제는 공동체가 이 딸에게 달겨들어서 처방하기를, 네가 엄마의 모습에서 위대하게 봐야 할 것은 너를 애써 길렀던 노력에 대해 생색내지 않고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는 이 회개를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알고 기억해야 한다고 했고, 엄마가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며 회개하는 이유는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함이고 이것이 내가 기억해야 될 엄마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처방을 이제 했답니다. 그리고 모두 보는 앞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며 안아주라고 하자 엄마가 딸에게 사랑한다고 했고 아이도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했고, 그날 밤에 두 사람이 꼭 끌어안고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경험을 하고 이 집사가 고백하기를, 우리들 교회는 내 자녀를 공동체가 같이 길러준다고 하는 말을 듣고 왔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목원이에요. 그러니까 딸 때문에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이런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가 없으면 영생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지옥을 사는데 나중에도 지옥 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를 이제 열매를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먹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해줘요. 영생은 생명수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영생은 길 가운데 흘러서 모두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상이 있대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가치관이 변한다고 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다고 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우리 한 번 더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생명수가 서울대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생명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말씀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해달라고 생명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는 밤이 없게 그리고 이제 육적으로도 아이 낳고 잉태하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들 교회 전 한국에 전 세계에 정말 잉태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수 주셔서 제가 값없이 먹고 마시고 길 가운데 흘러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구원을 자랑하고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을 짓게 인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기쁘게 감당하고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저에게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구원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수준에 언제나 합당하게 도달할지 청결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 하나님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주님의 원하시는 그 합당한 청결이 저에게 없습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제가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참으로 어떤 상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당연히 피곤하지 않아야 하지만은 피곤하기도 하고 모든 것에서 앉으나 서나 제가 교회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나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마에 아버지 하나님 찍어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또 한편에서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만큼 살아드리지 못하는 이 죄송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모두 오늘 영생에 이르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만 가지 죄악 아버지 안에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영생에 똑같이 저와 그 한 사람이 똑같이 올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먼저 믿었다고 뭐 좋은 자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똑같은 상급으로, 구원의 상급으로 가게 될 줄을 믿사오니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믿고 같이 영생에 아버지 안에 이르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